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 배우 송중기 씨를 아십니까? 잘생긴 배우. 이 송중기 씨가 중고교 시절에 사실 스케이트 선수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큰 부상을 입어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당시 스케이트 선수로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송중기 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꿈을 접고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한 송중기 씨가 재학 중에 학교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이 됩니다. 그때까지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연예계의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제작을 앞두고 성균관대 재학 중이라는 이 송중기 씨의 이 이력 또한 도움이 돼서 일약 드라마 주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출연으로 송중기 씨가 자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중기 씨는 비록 운동선수로서는 부상이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했고 자신의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었더라면 자신에게 현재와 같은 그 영향력 있고 탁월한 배우로서의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성경을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정통 유대교인이자 동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서 헬라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마저 지닌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그는 전도 유명한 미래의 지도자로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부턴가 이 유대 사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인물과 그의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그 추종자들은 그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단의 무리들을 색출하고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고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은 그랬던 사도 바울이 너무도 엉뚱하게도 불과 십수년 만에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무려 절반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집필한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반전의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야말로 진짜 나였다. 그것이 나의 참된 삶이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들이 진짜 나의 삶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송중기 씨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평생 물고기만 잡아왔던 어부 베드로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연예인 해볼 생각 없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뭐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그가 여태껏 생각해왔던 내 인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진정한 나의 인생, 그것을 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평생 내가 아닌 나로서 살다가 결국 진짜 나를 각성조차 하지 못한 채 공허한 인생을 살다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 진짜 삶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진정한 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도 바울 이상의 강력한 영향력 있는 반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 3장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하는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들이라고 불러요. 개들.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를 반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죠. 우리 사모님도요, 가끔 이렇게 개를 너무 이뻐해서 언제고 기회가 되면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종종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그와 같은 애완견, 반려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황야를 무리지어 떠돌아다니는 사나운 들깨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이 사나운 들깨떼처럼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물어뜯어서 상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그러한 들깨떼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는 내 자신이 언제든 들깨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의 일꾼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열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직분과 율법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전통과 얼만큼 봉사했는지를 재는 공헌도와 여러 가지 자격들을 따지는 것들이 바로 사람의 열심이에요. 둘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의 헬라어는 샤르키라고 하는데 물체를 의미합니다. 이 물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예수가 아닌 다른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얘기합니다. 돈과 지위와 능력과 성공과 명예와 교양과 학력과 자식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가 바로 샤르키, 물질이라는 거예요. 즉 앞서 말한 사람의 열심은 예수가 아니라 이 샤르키, 즉 물질을 자랑하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누가 낫니 내가 낫니 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채 사람의 열심으로 일하는 샤르키의 일꾼, 바로 사나운 들깨떼와 같이 교회와 성도를 물어뜯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샤르키의 일꾼들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온갖 유익을 누리면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을 삼가야, 아니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거쳐온 교회 중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경험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쪼개지고 서로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건물은 누가 갔네, 비난과 정죄와 멸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서로 네가 마귀 네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열심인 샤르키가 지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망쳐놓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된 그 사람, 바로 그가 참된 성도이며 참된 인간이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꾼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고 참된 인생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들깨떼와 같은 그 삶에서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된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이는 곧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이 들깨떼들,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함을 느끼고 있음에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던 정통 유대인이었다. 나는 그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순혈이다.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났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났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민망한 자기 자랑을 바보 설교라고 합니다. 바보 설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바보 같은 자랑을 한 것은 바로 앞서 여러분이 읽으신 7절과 8절의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나는 그렇게나 잘 나가던 유대인이었고 자부심이 넘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것이며 내가 알던 모든 것은 쓰레기요 오물에 불과했다. 어릴 때요, 우리 동네에 뭐든지 잘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구슬치기도 잘하고 딱지치기도 잘하고 그 형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형 집에 가보면 이 큰 고무다라에 구슬과 딱지가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100장씩 묶어놓은 동그란 딱지,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묶어놓은 동그란 딱지가 가득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걸 보고 와, 존경심이 절로 생겨요. 어느 날 이 형이 동네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무다라를 활짝 열더니 아이들에게 구슬과 딱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중학생이 됐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이나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는 평소 그 형이 그 고무다라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형이 이 코 묻은 저 같은 아이들 그 딱지 몇 개를 따려고 얼마나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굴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다 필요 없다, 너희나 가져가라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 성숙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에 그렇게나 좋던 것들이 덧없고 부질없어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동네 형의 구슬과 딱지처럼 그토록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가지려고 했고 집착했던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로 느끼게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에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슬과 딱지가 가득 담긴 고무다라를 신주단지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그게 한심한 일입니까? 그 부모가 그것을 가장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처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를 신뢰하고 물질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샤르키를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가 아니라 지금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 있다면 그는 사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들깨떼와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부질없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가장 자랑할 만한 고상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인생,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영적 성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고백하게 되시는 참다운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얻은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 비전이에요.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소망을 붙드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결국 생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삶의 의미를 붙들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존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훗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그 테라피, 의미 치료, 소망의 치료라는 기법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비전,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얻게 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언제 로마 황제가 사형시키라고 말할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이 될 것임을 강하게 확신하며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그때,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오히려 닥쳐올 고난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순교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업 아이템에 투자할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가 주는 영향, 저출산, 노령화, 인구 절벽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테마주 주식을 매입하거나 혹은 필요 없는 주식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 삼성전자 주식이 우량주니까 그거 사. 여러분, 얼마 전에 8만 전자였던 삼성전자가 지금은 6만 전자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 자기의 삶을 투자하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부활 테마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여러분, 그가 평생을 유럽과 아시아를 좁다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무릅쓰고 복음에 미쳐서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 때문. 부활의 영광이라는 확실한 미래의 전망이 있기 때문.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미래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전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여러분 왜 전도나 선교에 전력을 투구합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어요? 뭐 하나 생기지도 않을 기부와 구제와 봉사에 왜 앞장섭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왜 성도들이 순교를 결심하고 살아갑니까? 모두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전망 때문에, 비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미래이며 가장 강력한 전망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이 강단에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휴일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한심하고 불쌍한 일을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남은 제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불태우다가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전망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죽어라 버틸 겁니다. 여기서 죽도록 버티고 또 버틸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존버라고 해요. 욕설이 섞인 말인데 죽어라 버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과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왜 사는지, 앞으로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갈 것이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이룬다. 예수께 꽉 잡힌 삶, 예수를 꽉 잡는 삶,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남녀가 약혼을 할 때 신랑의 신부 측에 모하르라고 하는 이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약 1년간의 대기 기간을 가져요.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세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요. 1년이 지나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행렬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바로 신랑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이게 바로 신랑의 행렬을 어디선가 멀리서 발견한 사람의 외침입니다. 이처럼 신부가 신랑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그 결혼식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같이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날을 정결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은 그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쓰러지려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서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신랑의 문을 두드릴 그때까지 아유 뭐 교회에 뭐야, 집에서 하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모이기를 툭하면 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극복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자 방향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버티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진정한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질없이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그날이 다가옴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